2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선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아기 예수를 낳은 지 8일. 그 아기의 부모는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예수님 출생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일인데 이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은밀한 표식을 몸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 아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자기의 아기도 다른 유대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할례를 받게 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비로소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서 히브리어로는 요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구세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은 산모는 아기를 낳은 지 40일이 되었을 때 정결 의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는 출산하면 그 피가 부정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40일이 되면 이제 산모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정결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오게 했는데 그만한 예물을 가져올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예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마리아도 출산한 지 40일이 되어 자신의 정결 예식도 행하고 처음 태어난 산의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예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예물입니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초라하게 태어나셨고 그리고 어렵고 가난한 부모 밑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식을 치르려고 아기 예수와 함께 성전에 들어간 바로 그때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 2사람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시므온과 안나. 아주 늙은 선지자였는데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가 성전에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본 순간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알아보았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넌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시므온은 아주 고령의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시므온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며 그 그리스도를 시므온은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그리스어로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란 기름 부은 받은 자란 뜻입니다. 보통 성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예언자, 제사장, 왕을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시므온이 말하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으로 다윗 왕의 진정한 후계자로 오실 왕을 가리킵니다. 이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특히 이방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건강이 좋지 않아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시므온은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시를 받은 시므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이 왔습니다. 지금 성전에 올라가라. 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성전에 올라가니 마침 마리아가 아이를 품에 안고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므온은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격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시를 지어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이요 이방의 빛이며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한 빛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렇듯 단순히 낙관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탄생이 가져올 암울한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반대 세력이 있을 것이고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까지 찌를 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시몬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낳은 아들 예수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찔리는 것 같은 큰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배척을 당할 때 아이의 모친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듯이 아플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흥하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패하게 합니다. 즉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마침 그 성전에는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선지자에 대하여, 이 여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안나는 남편과 7년을 살았고 남편을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이가 84세입니다. 아무리 작게 잡아도 힘든 세월을 그만큼 오래 보낸 것입니다. 그런 그가 성전에 오게 된 후로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만 하였다고 합니다. 음식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그녀는 기도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그녀가 그 아기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예루살렘을 속량할 분이다. 이분이 우리 백성을 구원할 분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나이 많아 꺼져가는 등불같이 살아가는 것도, 나이 많아 꺼져가는 등불처럼 살아가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기다렸던 두 선지자, 시몬과 안나. 그들은 아침이 오기 전에 새벽별가도 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이 어두웠을 당시에 해가 떠오르기까지 세상을 비추고 있던 새벽별처럼 그렇게 빛을 내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중에 한 분은 남자, 한 분은 여자였습니다. 모두 나이 많은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몬과 안나는 자신들의 마지막 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림 끝에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해답입니까?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는 죽을 날을 기다리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두 늙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누구가 되든 나이가 몇이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노인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두 노인의 소임은 나의 소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에서 각자의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복음을 외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앞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내가 속한 곳에 이루어 달라고 남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조용히 인내하며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모든 모습이 다 나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나의 역할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